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갑자기 이제 헌금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걸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 찾으면 더더욱 많아져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불평보다 정말 있는 것 감사, 주신 것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10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에 화면에 보게 되어지면 2026년도 찾아오신 사랑, 세워주신 은혜라는 그런 타이틀로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축복의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이 뽑은 말씀을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액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 액자로 해서 그렇게 보관해 놓으면 1년 내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말씀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액자와 함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두셔서 1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 대신방은 따라서 합시다. 축제이며 잔치다. 대신방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대신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잔치며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대신방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세리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축제에 이 대신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신방을 준비해야 될까? 자, 대신방은 이렇게 하세요. 대신방 준비는 우리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밭을 준비하세요. 자, 뭐로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밭을 준비해라.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예배상을 준비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세요. 자, 밥 먹는 상이 아니고 따로 예배방 드릴 수 있는 상. 혹시 없으면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준비될 때. 그래서 예배상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 예배상을 하나 두고 제가 담임 목사가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 시작.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때 가서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럼 머리 극적거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준비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신방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세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그리고 예배상 위에다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작. 헌금은 미리 준비해 예배상 위에 놓아두세요. 네, 헌금은 미리 제가 신방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그 헌금의 봉투에 담고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섯 번째 시작. 모든 분주함을 정리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자, 중요합니다. 뭘 준비한다, 이거 준비한다, 이거 준비한다 할 필요 없어요.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자.
자,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뭐 하라고? 메모하세요. 꼭.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단 한 번도 대신방 할 때 준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방 제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 대신방 성경은 제가 빼곡하게 그 사람이 받을 말씀을 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메모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1년 동안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끌어가시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시작. 예배 후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세요. 자, 예배 후에 간단한 다과, 그냥 과일 하나 아니면 차 한 잔 아니면 그냥 냉수 안 줘도 돼요.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막 뭘 음식에 막 이리 준비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 가볍게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이것 드시고 저것 드시고 여러분 나중에 밥맛 없어요.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섭섭하면 그냥 과일 한 쪼가리 아니면 이게 티라든지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라도 괜찮아요. 자, 맨 마지막 별표 시작.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자,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가정에서. 대신방은 교회에서 사실 받는 게 아니에요. 봄 대신방은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받아야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시는 종교. 기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을 만나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신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신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는 가운데 많은 어렵고 고통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찾아오신 사랑 세워주신 은혜. 자,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시작. 찾아오신 사랑 세워주신 은혜.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사랑, 세우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신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신방의 언어적, 원어적 그런 의미를 살펴볼 텐데,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 27장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를 마음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방의 의미가 뭘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시작. 히브리어 보살피다 돌보다란 뜻. 자, 히브리는 안 읽어도 돼. 자,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이 파카트라는 말이 뭐냐면 보살피다, 뭐하다? 돌보다. 욥기서 10장 12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시작. 에스피케토스 방문하다 돌본다로. 자, 헬라는요, 방문하다, 돌본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살피는 행동을 바로 신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신방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 내가 갈라디아서 개발을 1장 18절 신방하려고. 말씀에 보면 내가 개발을 뭐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방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옛날 우리가 종전에 사용했던 그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신방하여라고 그렇게 분명히 신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방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방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이 가장 위대한 신방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신방을 하고 사도들도 여러 곳으로 신방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신방은 하나님,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방의 모델 되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마을을 다니면서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살폈는데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두루 다니셨다 했습니다. 자, 목회자가 신방할 때 두루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특별히 첫 번째 뭐 했다? 회당에서 뭐 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습니다. 이게 신방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신방이. 예수님께서 이 땅, 저 하나님의 그 전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근본 신방을 통하여서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셨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신방하셨단 말입니다. 왜 신방했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중환열병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병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만 중환열병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어떠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중환열병이 어떤 열병인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오늘날 같이 말라리아 같은, 그러니까 심한 열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말라리아입니다. 오늘날도 말라리아가 고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다시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여인이 즉시 수종 들었더라. 이 말은 뭐냐? 즉시 회복이에요. 주님의 은혜는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하고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방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근본 배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는데,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아까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그런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요? 10만 원만 거둡니까? 되게 양심적이네요. 자,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요? 자기 마음이에요. 얼마를 거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그 황제에게, 로마 국가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종속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세리장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세리들이 그 마을 고을을 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거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삭개오는요,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국노의 삶, 그리고 민족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와 관계하지 않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수존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표현했죠.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미쳤어요.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요, 가난한 자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억지로 뺏은 것, 토생한 거 있으면 몇 배나? 율법이에요.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토색한 것,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하게 된 동기가 바로 4절, 5절,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2단에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죠? 신방입니다. 삭개오는 어디 갈 줄 몰랐고 누구와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뽕나무 위에, 이때 당시에 여러분요, 삭개오 50대입니다. 50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그런데 마침 예수님 그 밑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요, 그 7절 제가 안 적었는데 그 7절에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니까 어떻게 의로운 예수님께서 저 죄인된 저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 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랬을 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가 기쁘게 영접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부했나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방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조근조근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을 쭉 전했을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물질보다 은혜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깨달아서 그 물질을, 내가 전 재산을 다,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빼앗고 도색한 것들은 몇 번에 갚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남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여러분여,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내가 속박돼서 거기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대 신방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방의 모델이 되었던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삭개오를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신방은 어떤 때고 신방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신방을 하셨고 예수님은 최고의 신방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방은 언제 했을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언제 했다? 네, 위로와 회복을 위해 신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질병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 그럴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그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는 두려움에 쫓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행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준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변했습니까? 여러분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로마 공병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시니까, 주님 신방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변화되고 바뀐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누구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실망과 좌절의 가슴을 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 여러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무엇인가 얻을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런 보람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뭐 하신 거죠? 신방한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시작. 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 아무 소리 안 해. 어땠다 졌다 왜 엠마오로 가느냐 책망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을 쭉 풀어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하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식어버린 영성이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근본 대신망을 통해서 식어진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회복된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난 증거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찬송이 살아난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 찬송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꾸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입술 속에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됐어요? 여러분 찬송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 요즘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 같다. 감사해 볼래? 하나님이 저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의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살아난다. 자,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 찬송이 살아나면 두 번째 기도가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표정이 변화된다. 자, 옆에 분에게 지난번에 제가 그 명절 때 무슨 짤이? 자, 옆에 시작. 웃어야지. 뭐가 변화된다? 표정이 변화돼.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생글생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생글생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온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은 내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뭔 근심과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회복된다. 은혜 받고 영성이 회복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대요. 주여, 왜 은혜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원수졌고 저 사람과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이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간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내가 먼저 따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땠다,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헌신이 회복된다. 뭐가 회복된다? 헌신이 회복된다. 그래서 조그만 것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할까요? 여러분,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교회에 모자란 것 있으면 내가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놓을게요. 내가 넣을게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부 제일교회는 영원히 살아 회복된 은혜의 흔적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위해 신방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과 질병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자, 거기 받으며. 노란색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장로는 지금 말하는 우리 여기 지리 장로가 아니에요. 목회 장로예요. 쉽게 오늘 목사를 말해, 목회자를. 장로를 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신방하느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할 때 그렇게 신방했다. 두려워 떠는 자, 실망한 자, 고난 당하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자, 뭘 점검하기 위함이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방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통로가 된다. 자, 어떤 분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찾아가죠? 누가 찾아가? 왜 나만 찾아가? 셀리더가 찾아가죠. 집사님, 전화 안 받아. 집사님, 문도 안 열어. 목사님,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찾아가? 그래, 그때 내가 나와야 돼. 찾아가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전화 안 받아. 수십 번에도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찾아가요. 집사님, 집사님, 김 목사 왔어요. 집사님, 문도 안 열어. 분명히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왜 아냐? 전화를 올려보면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근데 문도 안 열어. 집사님, 오늘 실패했어. 그럼 또 다음날 또 가. 집사님, 집사님, 김 목사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일주일째 찾아가요. 그러면요, 인간이면 문 엽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사람 문 안 열어. 근데 인간이면 일주일 정도 찾아가면 문 열어. 그러면 찾아가요. 들어가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얘기만 들어줍니다. 이게 신방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신방은 회복의 통로다. 회복의 통로입니다. 신방은.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기서 부지런히 살펴라는 말은 건강한지, 또 꼴은 충분히 먹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문제가 없는지, 또 그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걸 부지런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를 체크할 때 뭘 보죠? 자, 한의사들이 제일 먼저 봐요. 뭘 보죠? 네, 얼굴 봅니다. 얼굴 봐요. 이 사람이 혈색이 어떤가? 그 다음에 맥을 짚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안 되면 요즘에 한의사도 청진기를 댑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병 증상이 있는가라고 파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떼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써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우리 사랑하는 셀리더들이요, 기관장들이요, 부서장들이요, 또 목회자들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무리를 여러분이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방은 어떤 때 했는가? 위로와 축복이 회복이 필요할 때.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자, 고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 자, 신방은 언제 하느냐? 바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축복과 세움을 위함이다. 자, 신방은 뭐라고요? 신방은 축복과 세움. 신방의 최종 목적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 주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워야 한다. 자, 신방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주고 그 모든 거 관계 회복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 신방밖에 안 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그것이 올바른 신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그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찾아가서 세워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낙심과 실망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세워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높은 산에 두고 우리에 누워 자, 여호와께서 내 양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흩어진 것을 다 찾고 다 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고 주님께서 살찐 꼴을 먹이겠다. 다음 시작. 목자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첫 번째,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두 번째, 상한 자를 세 번째,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네 번째. 하려니와 정의대로 그것들을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잃어본 일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할렐루야. 이게 신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누구 안에서? 자, 거기서 성경 뺐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방의 목적은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과 방법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힘을 다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 내가 이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사랑,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신방의 원적 그런 역사를 말했습니다. 신방의 모델이 된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방은 어떤 때였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위로와 회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축복과 세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근본 내 신방을 통하여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신 사랑, 세워주신 은혜. 다시 시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근본 신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다시 한번 충만하네.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두 주의 손 들고 다시 한번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십니다. 내가 사절과 시간마다 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막아주셔서 나를 몰아주고 나를 세우시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은혜로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본 내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충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